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주후 49년 혹은 50년에 바울이 유럽 땅에 최초로 세운 작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동요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걱정과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터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쓸 것들을 보내준 것에 대한 그런 고마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질 것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태도를 배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갖는 특성은 기쁨이나 확신, 일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안에서의 인내,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 빌립보서이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인사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 보면 이 서신의 공동 저자로서 바울 말고도 디모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전체에서 언급되는 나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빌립보서도 당시 편지를 기록하는 습관에 따라서 보내는 사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수신인들에 대해서 뒤에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사와 감사의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또한 감독,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들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 혹은 교회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집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은 섬기는 자들 혹은 교회를 돕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로마 식민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도시, 그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모든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 이것을 이제 기원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신의 앞부분에 감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내용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4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그리고 빌레몬서 4절에서 7절 등에도 보면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즉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하기 때문이다. 5절에 주어지는 첫날부터라고 하는 이 첫날은 빌립보에 있는 자들이 처음 성도가 된 날, 그거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다. 오늘 주시는 이 4절 5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가장 주된 것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들이 쓸 것을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사와 간구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어떤 협업자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한 일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착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하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확신, 그들을 위한 감사, 그들을 위한 간구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즉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더 많이 행하고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허물 없는 자로서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합일점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격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임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임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음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일을 더욱더 힘을 다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